같이. 그래서 제가 영어를 일부 넣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형태라고 하는 믿음의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의의 형태라는 또 하나의 형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의의 형태란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적인 자리에 있는 것을 의의 형태라고 합니다. The type of righteousness. 우리 세상은 내가 있고 상대적으로 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나와 내가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삽비라고 꽁짝꽁짝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또 다윗은 바세바하고 니 좋고 나 좋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분이 계셨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지적했어요. 성령, 그분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바세바하고 지네끼리 좋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바르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와 내가 있고 그분이 있는 삼각관계의 삶을 나그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IU가 되겠습니다. 이게 의의 형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 그는 의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집힌 삼각형이 있습니다. 뒤집힌 삼각형은 나와 내가 있는데 위에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을 un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The type of unrighteousness. 불의의 형태의 신앙의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타입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의와 불의의 타입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탁 모셨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신앙이 뒤집히죠.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가 그 사사기서를 공부할 때 그 영어의 제목은 up and down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으면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주관자가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지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서 또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깨닫게 되면 또 다시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 세상의 모든 신앙은 이 의와 불의에 속해 있거나 의와 불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생애, 우리가 사는 생애 중에서 어떻게 의에 서고 어떻게 불의에 속하게 되는지를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검은 뒤집힌 삼각형과 바로선 하얀 삼각형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면 삼각형은 바로선 하얀 삼각형이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분을 무시하는 삶이 되면 그분은 밑으로 내려가고 나는 너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이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영어를 좀 써놨죠. 예, 영어가 한국 번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 보면 다윗을 만나니 이러니까 무슨 약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오다 가다 만날 수도 있고 이 만남은 다양한데 우리 영어 번역에는 I have found David 그랬어요. 우리가 have found 하면 이건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 어느 순간에 발견해가지고 지금까지 여전히 발견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연히 만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쓸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애써서 찾으셨는데 누구를 발견했어요?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삶의 주관자가 되셨던 성공적인 의의 타입의 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 실패한 두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논문은 아니지만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흥망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공의 사례입니다. 이게 삼각형 위에 하나님이 나오는 것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The type of righteousness. 의의 타입이에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의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상황이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이 유리했나요? 불리했나요? 불리했어요. 왜 불리했죠?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하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데 이스라엘 군대 또 이스라엘 장군 중에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며칠 동안이나 떨고 있었어요? 네. 40일? 네, 40일. 성경 통독하세요. 통독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40일간을 떨고 있어요. 맞았어요, 제가? 그럼 아무리 깨가 많아도 하루 이틀면 다 뜹니다. 근데 뭐가 더 떨 것이 있어서 40일간 떨고 있어요. 거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가서 싸웠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골리앗한테 쫄아가지고 한 달 보름을 떨기만 하고 있었다. 한번 나가서 싸워보든가. 근데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그 기골장대한 그 골리앗에게 쫄아가지고 그냥 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 다윗이 한 말.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다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갑니다. 돌 5개, 물매 돌 5개 챙겨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골리앗만 보이죠. 네, 다윗은 아직 오지도 않았죠. 이스라엘 왕 사울과 모든 군대에게 보이는 것은 누구? 골리앗. 그런데 다윗, 조그만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갈 때는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문제를 봐요. 어머나 내 문제가 태산이네. 살아갈 걱정이 태산이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태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산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태산이에요. 옛날부터 태산이 있었다. 네. 그런데 돈 주고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첫 번째 교훈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져. 우리 주님은 태산을 옮기시는 주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아까 뭐 장로님이 좀 고레스가 친척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게 따지면 저희하고도 친척이거든요. 친척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러서 그 살만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온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에 가서 왕에게 나가서 호세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난리 법석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잠이 안 오는 밤을 만들어줍니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옛날 왕궁 일기를 갖다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르드게가 나와요. 반역자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고변해가지고 위기를 면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런 충신에게 상을 줬나? 하고 물어봤어요. 이 고레스가 공을 세웠다는데 상을 준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아하수요. 그래서 여봐라 하면서 이제 걔 아무도 없느냐 하니까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다. 그 왕한테 와서 지금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결제를 받으려고 왔는데 왕이 영화롭게 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멋있는 옷을 입히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카퍼레이드를 해서 온 성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왕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이렇게 높인다. 그거 외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너는 빨리 가서 모르드게 하나님의 가. 그래서 성경에 구제를 하고 나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네가 그 나팔을 불어버리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것이 없다 했어요. 만일 모르드게가 그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반역을 고변하고 그다음에 왜 저렇게 아무런 상도 안 주십니까 하고 상을 받아버렸더라면 그 왕중 일기에 뭐라고 썼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는 사람들 반역을 고하고 그 착한 일을 해서 비단을 상으로 주었다.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업무 끝. 더 이상 없지. 예. 그런데 그 상을 안 받고 있으니까 그 잠안 오는 밤에 왕이 보고 무슨 상을 주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높은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된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약간 엮기로 나갔는데, 자, 골리앗을 격퇴할 때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군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우리는 틀렸다고, 우리가 당할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뭐에 믿음으로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둘, 넷, 여섯, 7명이잖아요. 네? 7명. 노아? 8명인가요? 사모님까지. 아니, 처음부터 7명인데? 날이 여기 잠깐 들어가. 거의 8명이에요? 네. 그럼 노아 방주네. 예. 예. 이 숫자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예. 일당 1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800명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외국에 지금 이 구조자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양평 산수의 교회는 교인 수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기말보고에도 이게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이 8명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100만이 될지 1000만이 될지.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의 격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면 뭐든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울왕과 대치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왕이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정권 그 유지를 위해서 국경 수배대를 다윗 핍박하는데 동원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발을 가리운다 하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네. 무슨 뜻이죠? 화장실 갔다. 네, 똥으로 간 거예요. 네,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비속어를 쓰면 안 되지만 비속어나 욕이 가지고 있는 작전이 하나 있는데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고장님의 욕을 하면 고장님이 오해해서 내가 욕한 거를 좋은 말로 들을 그런 염려가 없어요. 욕을 하면 반드시 그건 나쁜 말이지. 오, 참 멋있는 말을 하는데 내가 욕으로 오해를 했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속어도 비속어는 아니죠. 그냥 보통 용어죠. 설교시나 하기 조금 불편한 용어지만 뭐 대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똥 하는 게 의미가 팍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운다 하면 그 대변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번 굴 속에 피난을 갔는데 그 굴 속에 사울왕이 발을 가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가리고 들어왔으니까 수행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호위병대로 다시 딱 가서 그 사울왕이 이제 일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시 해치우시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타낸 반응이 뭐예요? 이 사울왕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못된 왕이지만 정신 나가는 왕이지만 그래도 이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어떤 면으로 못됐을지라도 이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그래서
그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긍하시는 것이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치지 않은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미루시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착하다, 나쁘다, 뭐 허접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 못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너는 나빠, 너는 좋아, 이렇게 비평하면 내가 율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자, 안식일에 정각에 오는 것이 좋죠? 지각하면 안 되죠? 근데 다른 교인에게 너 왜 지각해서 지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시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각하는 사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지각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보살펴줘서 그가 정각에 오도록 도와주는 걸 해야지. 너는 왜 맨날 지각이야? 안식학교 교장이 그래도 안 돼. 안식학교 교장은 안식학교를 잘 이렇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안식학교 반성들이 정각에 오도록 도와주라고 있는 거지, 정각에 못 온 사람은 징벌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사경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 교회 입구에 삼각 뿔이 하나 있어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9시 반이 딱 되면 1초도 어김없이 이게 팍 돌아서는데 지각입니다. 어디에 9시 반에 환영합니다, 지각입니다라고 바꾸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해서 돌려서 지각입니다 하지 마시고 수고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바꾸라고. 어떤 사람이 지각할까요? 게으른 사람이 지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지각이면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상처를 받을까요? 애기 데리고 오느라고 늦은 사람, 그렇지. 부도자 데리고 오느라고 늦은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 집사님이 사정해서 모처럼 한 번 하는데 지각입니다. 예. 요즘에는 돼지만 꿀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꿀꿀합니다. 돼지는 먹이 먹을 때 꿀꿀하는데 사람은 기분이 허접할 때 기분이 꿀꿀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꿀꿀하겠어요. 맞아. 생애 처음 교회 오는 날 지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장점이 많지 않다. 왕으로서의 그 바람직한 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온갖 못된 것을 차치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우리가 때때로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도 장로답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집사도 집사답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인도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목사로 임명을 했고, 누가 장로로 임명했고, 누가 집사로 임명했고, 누가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인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같은 형제인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면에서 매우 훌륭한 믿음의 샘플입니다. 네. 하나 더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저는 보니까 성질이 언제 드러나냐면 바쁠 때 드러나요. 바쁠 때. 일이 바쁜데 누가 옆에서 도와달라면 짜증이 나고, 막 열받았는데 아내 옆에서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고장이면 어떤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네,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시네. 네, 심각한 거를 이렇게 뒤로. 근데 그다음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별 말씀을. 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네, 이제 여기서 물으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살까. 그 압살롬의 반역을 하니까 다윗의 정말로 훌륭한 점이 나타나. 첫째, 이제 성경을 펴시고 성경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절을 여기다 다 비춰주면 성경을 우리가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자, 사무엘하 15장 14절. 예, 이제 한 번씩 지금 이제 5개가 나오니까 한 번씩 하나씩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니까 하나씩 차례대로. 성경책 있죠? 사무엘하 몇 절이? 15장 14절. 15장 14절. 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 뭐하자?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이게 왜 믿음의 말이냐? 구약 선지자나 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도망가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훨씬 명예를 지키는데 좋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백전노장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일어나 도망가자 했을까요? 아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아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네, 이제 아버지다운 모습입니다. 또요? 자기 신복들,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백성들 보호하려고. 아주 휴머니즘에 입각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답에서는 조금 비켜 있습니다. 좀 더 믿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적으로요. 전쟁을 할 때 그 혈족의 전쟁인가요? 그렇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혈족의 그러니까 전쟁이지. 그 많은 것은 함께 싸우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 뭐 싸우는 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기 그 옛날에 그 주에 대한 책임으로 가책을 받았을까? 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이제 부조와 선지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결심한 주 요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성을 피바다로 만들 수 없다. 오케이. 그래. 그 예루살렘을 택한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 세계 선교 중심지로 삼기 위해서 430년, 400년 애굽에 들어가서 4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서 그 사사 시대 때 혼돈의 수백 년 지나고 그렇고 어렵게 자리 잡은 게 예루살렘 시온성이거든요. 근데 이곳을 부자가 싸우는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다 아버지와의 가족과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결심을 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 예. 예루살렘 깨질 거다. 예, 내가 왕인데 자식에게 쫓겨다다니. 예?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을 피하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생각하는 생각이었다니까요. 예. 우리 가끔 직원에 보면 막 핏대 세우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엔 자기 자식 앞에서 큰 소리 못 치는데 어떻게 직원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칩니까? 설교자에게 막 삿대질하고 이런 일까지. 그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아주 불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나 도망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싸우자고 하면 도망가서요.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현장에서 끝장을 봐야지 하고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도망가지. 네? 자, 19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19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태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예, 일단의 사람들이 다윗을 피난가는 다윗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난리통에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가서 편안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제가 왕과 운명을 같이 하겠으니까 그들을 허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각한 다윗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기를 보이시라. 네, 이게 뭐 하라는 거죠? 다윗이 피난을 가니까 왕이 피난을 가니까 누가 왔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왕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다윗의 편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거든요. 이게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정말로 좌절할 텐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모시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에 있어야 돼요. 법궤가 다윗과 함께 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용기 100배지. 또 압살롬의 군대에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담긴 법궤가 다윗을 따라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법궤가 하나님의 왕, 택하신 왕인 다윗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여론 형성이 더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에 있어야 된다. 사리사욕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쓰여질 수 없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나 또 하나님에게 소속된 걸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까? 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시비가 나는 게 교회 차 쓰는 겁니다. 교회 차. 교회 차를 개인적으로 써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때는 깔끔하게 어떻게 정리하는 게 나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손 안 대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본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택한 도성에 있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어떻게 교회가 니파 네파로 갈리겠어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파다 이래야지. 무슨 장로파, 무슨 장로파 그러면 안 되지. 가슴 아프게도 어떤 교회에 옛날에 016 다단계라고 있었습니다. 네, 꽤 오래됐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 016 다단계가 돼요. 016 번호를 나중에 010으로 바꾸면 뭐 어떻게 수익이 된다든가 아까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인도 다단계를 하고 집사님도 다단계를 하고 이게 여러 사람에게 퍼져요. 만일 어느 교회에 장로인 집사님이 다단계를 한다면 그 교회 교인들은 뭐가 될까요? 네? 기업. 고객이 되죠. 고객. 고객. 구조자는 어떤 고객이 될까요? 새 고객. 그러면 장로인 집사님들이 그 고객을 확보해서 무슨 전쟁을 할까요? 영업전쟁. 영업 전쟁을 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 의사도 있고 껄껄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폭망했고요. 지금은 통폐합돼서 이름도 없습니다. 절대 교회는 다단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다단계가 좋은 것입니다. 뭐만 빼면 이익만 빼면 이익만 때문에. 네. 하나가 네.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렇게 네. 요걸 산출하는 방정식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잘못 들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부터 한 20단계까지 내려가면요, 이 숫자가 얼마 됐냐면 한 160만 정도 됩니다. 20단계까지 내려가면 이게 내려가면 160만이 되는데 160만이면 강원도 인구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다단계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온 분이 있어 들어보니까 다이아몬드.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가 있어요. 3,000만 원도 벌 수가 있대요. 그런데 3,000만 원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네. 그 관리하느라. 이 조직 관리하는데. 조직 관리하느라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160만 회원이 되면 강원도의 공무원만큼의 조직원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60만 도민을 위한 공무원 숫자만큼의 관리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한 달에 3,000만 원씩 벌 수 있는데 3,000만 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제가 100만 원 쓰나 3,000만 원 버려야 3,000만 원 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영원 구원일 때는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인도하고 두 사람 네 사람 인도하고 하면 몇 주 후에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행이나 복음전도나 돈벌이가 아닌 이익을 배제한 다단계는 좋습니다. 그러나 돈벌이가 개입된 그 다단계는 빨리 망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질수록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단계를 하면 반드시 이게 교회로 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교인이 되는 순간 술 친구 없어지죠. 담배 친구 없어지죠. 개 친구 없어지죠. 또 가족들도 재림교인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보는 분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인 된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교인이 다단계 하면 맞아요. 속히 교회로 들어오게. 고객이 교인밖에 없어요. 네, 고객 교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교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다단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맞아요. 빨리 교인밖에 없어. 교회에다가 이렇게 알려서 퍼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단계는 말아먹을 사람 다 말아먹고 망하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도 있다면 빨리 빨리 버리세요. 그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단계는 이론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무한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늘의 천사들까지 와서 가입을 해야 안 망합니다.
예. 아이고, 참. 자, 어떻게 하다 다단계가 나왔어요? 네. 교회를 사유의 이익에 수사당 삼으면 안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1장 11절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저주를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5절을 보면 압살롬과 함께 그 진압하러 가는 군대에게 압살롬 내 아들은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사정합니다. 이거는 어버이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국가를 지도하는 통치자는 너그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조금 염려하는 것이 그분이 검찰 출신이라 늘 죄인만 다루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목자와 같이 케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돼야 할 텐데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드려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자식도 지압이 잡아먹겠다고 좀 칼 들고 달라드는데 그건 놔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시면 저 저주를 무효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살려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를 얘기하는 예언의 지금 9절입니다. 9절에서 이제 738쪽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낸 그의 이 같은 경험의 이야기는 그의 생애 경험에서 가장 고상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인데 그가 나타난 태도를 볼 때 가장 고상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네, 여기는 보기 쉽게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원문은 heaven입니다. 하늘의 시각, 하늘 궁정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겸비하게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건너는 그 모습이 가장 위대해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통회하며 가는 다윗의 걸음이 승리했을 때보다 훨씬 더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주님의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서자 741쪽에는 탁월한 재능을 구비했으나 하나님을 그의 고문으로 삼지 아니한 지혜의 결론은 이와 같았다. 사단은 유망을 보이는 약속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나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요거는 다윗에게 있다가 그 압살롬에게 이렇게 붙었던 모사 있죠. 아이도벨.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참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그의 고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인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매갖고 집안을 아주 망가뜨려 놨다. 그러니까 저 다윗은 망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를 무찌르십시오. 그리고 후궁들을 범하시오. 이렇게 악한 일을 사주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다윗이 한 그대로 당하라. 예. 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시는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데 주동자가 이스라엘 아이도벨.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재능을 가졌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고문으로 삼아야 사기꾼이야. 머리만 좋은데 믿음이 없으면 갈 길은 사기꾼밖에 없어요. 그 좀 머리 어디다 쓰겠어요? 속이는 데 쓰거든요. 아이도벨이 좋아하다.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사단의 정신, The Spirit of Satan, 사단의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원문에는 조금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The Spirit that leads man to triumph over, to revive, or distress, one who is in application is the spirit of Satan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서 승리의 궤가를 부르거나 환희의 창가를 부르거나 또 낙담하게 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장로님이 아주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이고 이번 달에 아들이 돈 좀 벌었다고 1,000만 원을 가져왔어. 다음 달에 2천만 원 준다네. 난 돈 없어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고장로님 앞에서 이제 만세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돈이 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건강기별자로 살지 않아서 병을 앓았어요. 아이고, 내가 뉴스타트를 했더니 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나는. 그렇게 해서 병든 사람의 마음에 초를 치게. 네, 그걸 하지 마. 근데 누가 그걸 했다고요? 시므이가 그걸 했다. 시므이가. 그 시므이 야비한 사람. 그가 다윗이 이렇게 통치를 잘하고 아주 잘 나갈 때는 그 밑에서 아부하고 절절 기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피난하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걸 지어줘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앞에서 만세를 부르거나 또 그를 낙담하게 하거나 그거 하지 마. 여기서 나는 친구들이 그랬다. 맞아. 그거 하지 마. 그래서 이제 고장로님이 돈이 없어서 많이 어려우면 거기서 돈 자랑하면 안 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돈 자랑하지 말고. 줘야지. 1,000만 원 생겼으니까 부재 11조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연히 생긴 돈이 있어서 자매 좀 쓰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이번 달에 아들이 1,000만 원 주더니 다음 달에는 딸이 2,000만 원 준다네. 돈 없어도 되는데. 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가 심한을 교회 오셨어요. 아니 오겠다고 자꾸 와서 설교 한번 하겠다고 옛날에 이제 있었던 교회라고. 그래서 마땅치는 않은데 무슨 기별이 있으니 한번 모셨거든요. 돈 자랑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뭐 딸이 돈 줘가지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또 이렇게 심사가 뒤틀리잖아요.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께 달러가 많으시다는데 좀 이렇게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불편한 얼굴이 역력하더라고요. 아니 돈 많다는 자랑을 왜 해요? 됐으면 좀 보내주셔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이 난리야 난리. 그 목사님 돈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하러 오셨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그래요. 그 자랑할 돈을 조금 드려라. 맞아요. 드려라. 예. 맞아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다 그렇게 하시겠다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라, 뭐 좀 사서 먹어라, 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단을 갖다 주고 무료로 갖다 주고 아, 왜 이렇게 산대? 좀 떼고 살아요. 뗄 줄 몰라서 안 떼고 돈이 없으면 못 떼는 거예요. 가스가 타는 게 아니고 속이 탄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미국 가니까 얼마나 돈이 해픈지 1불 나가니까 1,000불이 나더라고. 1,000불이. 속에서 1,000불이 나. 그러니까
심의 같은 정신은 나쁘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의가 중점이 아니고요. 심의의 그런 태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나 주께서 나를 불쌍해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너무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지 마. 자, 사단의 정신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나 구원받았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아야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은 감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구원받으니 너무 행복해요. 당신도 그런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누가 그거 보고 구원받아야지 하고 하겠어요. 에이구, 너나 천당 많이 가. 악감정만. 주님은 산 갈대를 꺾지 않고 꺼자는 심리를 끄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고통이 되고 죽을 위기가 처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 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심한 말 하는 것은 너 사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영의 역사가 아니야. 살게 하려면 살려줘야지. 그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쓰러지게 하는 것은 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신은 높이는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은 낮추는 정신이고 낮은 곳에 내어서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1차 법궤를 옮기다가 실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고 폼잡다 실패한 거예요. 법궤는 멋있는 술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로 메고 가요. 좀 촌스럽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깨에다 메고 갑니다. 그러나 법궤는 메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1차 법궤 이동하다가 실패했는데 그다음 오벳에돔의 집에 와서 법궤가 석 달 있었거든요. 법궤가 무서운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법궤를 보시면서 복을 받거든요. 법궤가 마냥 무서운 것만은 아니네. 그 다음부터 2차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자기는 또 왕복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가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실 때는 법궤 이동에 성공을 했고 지가 왕복 입고 폼 잡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서로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뭐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사 바세바를 취하게 하셨더라.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세바를 볼 때는 다윗의 시야에서 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그럼 탈이 나는 거죠. 한 목사님이 그 여성 스캔들로 목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야, 이 친구야. 너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는 생각 한 번도 안 나지?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여자만 생각이 나지. 그 목사까지 했던 분이 그것도 유명한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인데 하는 생각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탈이 나는 것은 너와 내가 차이가 없어. 네. 목사 믿음이 따로 있고 장로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구나 유두고처럼 산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3층이 장로라고 그래요. 1층은 교인, 2층은 집사, 3층은 장로. 4층은 목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도거가 1층에서 떨어졌으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하면 날개가 없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나 이게 타락하면 반드시 술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하거든요. 오. 하나님의 영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면 허하니까 뭐로 채워야 돼요? 술로 채워.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반드시 술을 합니다. 그냥 점잖게 타락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 단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고, 잘못한 게 있다고 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평생에 정직하게 행했다. 왜 바세바 이름 빠졌을까요? 왜 바세바 일이라고 하지 않고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했을까요? 바세바 일과 우리아 일이 뭐가 다릅니까? 바세바는 나중에 살았잖아요. 우리아는 죽어서 이제 함께 할 수 없게 됐고. 참. 자, 바세바하고 이렇게 그 함께 하게 된 것은 계획된 일입니까? 우연이 된 일입니까? 우연이 됐죠. 전국에 목욕하는 이제 다 검토해본 거 아니죠? 맞아. 예를 선출 몰라서 어디 목욕하는 여인이나 이렇게 살펴봐서 발견한 거 아니죠? 예. 그 전쟁 때 나갈 텐데 안 나가고 이렇게 거닐다가 우연히 매력적인 여인, 이렇게 섹시한 여인이 눈에 띈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때요? 계획적이에요. 가서 자라. 잤으면 얼마 줘?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그 손에 자기 손을 들고 와서 가장 제일한 전쟁 때다 놓고 너희는 뒤로 빠져버려라. 그 살인 교사고.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나쁘다. 다시 잘못했다. 고범적으로, 고의적으로. 맞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이런 모든 일을 포함해서 다윗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 심령에 감각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당신이 미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은 매력적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의 상태에 머물 수 있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불의의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불의에 빠지지 않는 방책이 돼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의식하여 불의에 빠지지 않게 돼요. 또 남을 비난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불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주님의 눈으로 교회할 때, 성경 연구할 때, 기도를 할 때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면 다윗처럼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산수육회 교인들은 꽃처럼 아름다워야도 되겠지만 다윗처럼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의 상태에 머무르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이는 것이 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볼 일이 많고
또 악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서 항상 의의 상태에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 산수교회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일과 또 아동센터를 유지하는 일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